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2015년에 개봉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사예요. 배경이 영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매너가 있고 예절이 있고 규율을 잘 지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멋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를 영국 신사라고 해요. 그래요, 영국 신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매너가 있는 것이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축구만 하면 또 달라집니다. 훌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무질서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훌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에서 또 나왔어요. 보통 때는 매너가 있고 예절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는,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을 듣는 그들이 한데 뭉쳐놓고 흥분하게 되면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고 거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혼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함께 뭉쳐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마비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걸 함께 지혜를 모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예고, 자칫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 있다가는 어떠한 특정인들에 의해서 노란할 수가 있어요. 휘둘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군중 심리에 따라 정신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적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우상을 제작함으로써 살아갔던 자들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살 일도 없고 자기들을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이 장사하는데 너무나 막심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누군가를 막 해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상을 제작해서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이성을 마비시켜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하루 종일 외치게 됩니다. 아데미 신이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외침을 왜 하는지, 왜 모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선동된 거예요.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누구를 살려달라? 바나바를 살려달라.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밀란을 일으켰던 자고, 그리고 살인한 자입니다. 근데 그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근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죽을 일을 행했죠? 괴로운 자를 위로했고, 아픈 자를 치료했고, 병든 자를 낫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해줬고, 좋은 일만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됐고, 병에서 치유됐고, 악한 영에 휩싸였다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자유케 된 거예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가르침을 또한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교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의 가산을 뭐 이렇게 빼앗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선동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생각하고 봤다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이용당해서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아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가 하면 뭐든지 가능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왕이라고 차지하고 있는 저 헤롯, 저 간사한 헤롯을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만들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이 놀라운 능력, 필요하다고 하면 막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그 귀한 능력을, 그 좋은 능력을,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바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큰 기대를 스스로 품다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이 오면 그에게 실망하고 이어서는 원망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예 관계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10가지 재앙도 보여줬어요.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눈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전에 섬겼던 주인의 상에서도 올려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 이게 뭘까?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뭐냐? 그런데 그들이요 오늘 점심에 만나를 먹어요. 저녁에 만나를 먹어요. 내일은 뭐지? 식단을 보니까 만나예요. 설마 다음 주도 식단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만나예요. 야, 이게 진짜 축복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게 뭐야?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려고 이곳으로서 인도한 거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왜? 훈련되지 않냐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보다 더 많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믿음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이 심판으로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려고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고 원망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백투더 애굽.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노예로 살았던 게 훨씬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들은 실망했고 원망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폭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실망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뜻 가운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닦고 자라는 거예요. 이 닦고 자라. 안 닦아요, 이 녀석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니니까 썩던지 뭐 충치가 나든지 아프든지 알아서 해라. 이럴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죠. 남편은 아빠는 아이를 잡고 엄마는 아이의 입을 벌리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팍 닦아요. 그 다음 날도 아빠는 잡고 엄마는 입 벌리고 또 닦아요. 애는요 발버둥을 치고요. 이 닦으면 누구한테 좋아요? 아이한테 좋아요. 근데 아이는 왜 이를 닦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밋밋함만 놔두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닦고 자라고 하는지. 아이가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면, 안 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막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나에게 득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더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바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시 정상적 기능을 만들기 위하여 잘못된 걸 몰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걸 안 하고 미적거리니 당신이 우리를 속였고 사기꾼이니 당신은 죽어야 된다.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적 있어요? 내가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이다.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소망과 바람을 꼭 해결해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배신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원망하여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요. 왜? 찜찜하거든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태를 다 살펴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임명받은 총리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수집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납니다. 그래? 밀란의 조짐은 보여? 아니요, 그가 무슨 뭐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자 이런 말은 안 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무리도 걷는다고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야, 너희들이 직접 보고에 듣고 풍문으로 듣고 쓰지 말고 무슨 무리를 걸어. 이건 허황된 얘기지. 이건 일단 걸르고. 근데 어쨌든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로마에 큰 해될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예수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증인들이 나오는데 증인들이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모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함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분해서 날뛰는가? 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충동질 시키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원인은 시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를 죽일 이유는 없는데 또 하나. 재판 당일날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밤에 그 사람으로,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를 살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는 아내도 막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내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일죄는 찾지는 못했지만 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릴게. 그리고 죽을 만큼 때린 다음에 명절 때는 한 명 사면해 주니까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풀어주려고 한다. 자, 이 정도면 서로 타협하자.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못 박아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좀 일을 마무리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요, 저 성난 군중의 이야기는 자기가 정치력을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여라 죽여라.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그래 그러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해라. 예수를 내어놓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보가 아니라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돌로메잖아요.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리라. 소문만 듣고도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함을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빌라도는 소문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빌라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걸 기대는 안 해도 적어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모함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섰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그에게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물어보면 예수님은 대답할 용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맞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침묵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다른 말을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나라와 지금의 현재 있는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변명할 거 없어? 뭐 내가 뭔가 좀 방어해야 돼. 재판에서 좀 유리하도록 판결 내리도록 뭐 할 얘기 없어? 이런 거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침묵한 것이지, 빌라도가 물어봤다면 난 당신을 살리려고 한다. 내 정치력으로 어떻게든지 소환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힌다. 내 아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나는 솔직히 그거 다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봐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막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뢰고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았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랍비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답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야, 무슨 선생이 그런 질문을 해. 그러나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해줘요. 네가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근데 네가 모르는 게 맞아. 그동안 네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던 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한다는 건 당신이 해답이 있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이게 경외예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어요. 얼마든지 질문하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적어도 만약에 지금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성난 군중들이 난리를 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고 하면 재판을 4주 후에 하겠다라고 옮기면 되잖아요.
지금은 소란스러우니까 좀 미루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죠? 3년. 뭐 1년 더 늘어나겠죠.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6월절 날 달리셔야 되니까. 내년 6월절에 예수님이 달리실 수도 있고 재판을 미룬다고 하면. 아니면 이번에 꼭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면 적어도 빌라도의 책임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빌라도는 적어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20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빌라도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을 내가 보니까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을 거예요.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의 마음과 너의 진심을 아니까. 근데 이거는 네가 판단하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돼. 이걸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에 결론을 내라. 너의 철학에, 너의 어떠한 줏대에 따라 그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갈 테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변호할 거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는 하죠. 예수님 변호하러 온 게 아니셨으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으니까. 빌라도는 이걸 놓쳤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이 독대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내가 말한 게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 밀란을 잠재우는 건 뭐예요? 저들의 뜻대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내가 살려주려고 했지만 네가 죽는다고 해도 내 인생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오히려 이상한 옷을 입히고 조롱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려보냈어요. 헤롯도 보니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저 백성들도 너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내 살리려고 했다는 거는 생각하고 너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번외로 지금 예수님에게 또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라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처음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라바예요. 진짜 바라바는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자신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어요. 바라바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밀란을 일으켰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일 사람이라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바라바 막 이게 연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었지? 그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사식 한 번 넣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자기를 막 연호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눈치가 빠른 바라바가 생각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둘 중에 누굴 죽일까? 누굴 풀어줄까? 얘기했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키는 나를 풀어달라고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럼 저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인데 저랬을까? 그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바가요, 자기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을 때 정말 대속의 은혜를 제일 먼저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던 없던.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에요. 교회사에. 전승에 따르면 바라바가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쫓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때 바라바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전승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1961년 안소니 퀸, 그 노틀담의 꽃이었었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안소니 퀸이 주연으로 바라바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가 또 있어요. 바라바는 전승이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변해진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은요,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월절 때는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시리아에 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뭉쳐 다니는 거예요. 뭐지? 한 청년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로 인하여 재판이 걸렸고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사형을 때렸지만 그를 죽일 실질적인 권리는 로마인이 있으니까 빌라도가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야, 내가 유월절 지키기로 왔는데 또 신기한 광경도 보는구나.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는데 운도 없게 로마 군병이 그를 딱 잡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매질을 당했거든요. 채찍질을 당했는데 이 채찍은 한 대 맞으면 따가운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의 채찍은요, 거기에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딱 치면 찰싹이 아니라 한번 치면 박혀요. 그리고 이것을 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맞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내지를 당해가지고 기력이 쇠해서 그 십자가를 잡는데 자꾸 넘어져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최대 바람이 뭡니까? 칼퇴근이잖아요. 이 로마 군인이 빨리 이거 예수님 골고다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못 받고 퇴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거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은요, 자신의 짐을 누구에게든지 지고 오리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군인이 빨리 이 진행상이 너무 늦으니까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이 덩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지게 만들었겠죠. 와라, 네가 져라. 이 시몬이 참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경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잡혔어요.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졌는데 이게 그에게 기회고 복이에요. 왜냐?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 억지로 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친 가운데 숨소리를 내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하게 말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가 가야 되는 곳까지 갔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줘 봐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달리잖아요. 숨을 허덕였을 거예요. 그도. 그 십자가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숨을 고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가 하셨던 말, 목마르다.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고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봤던 우리 말씀 있잖아요. 1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여기 빅마트에 가서 스마일마트에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신이 아버지입니다. 몰라요. 근데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 반 선생님을 만나서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신이 아버지입니다. 아, 신이 아버님이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깐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쓴 거는 초대교회 사람들,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그 알렉산더 장로님, 루포 지사님 다 알아요. 아, 그 지사님의 아버지 시몬을 얘기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는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옆에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아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이 재판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앞에다가 두었어요. 루포도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옆에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이 자기에게 골칫덩이라 생각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수많은 정보와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써 무시하고 예수를 죽게 만들고, 한 명은요 억지로 왔지만 거기에서 그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 루포라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신앙의 인물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앉았는지 처음에 내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분들은 거진 없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거나 친구의 게임에 빠졌거나, 야 거기 보면은 뭐 달콤한 사탕도 주고 먹는 거에 이끌려서 왔다거나, 누구나 우리는 자원해서 오지를 않아요. 어떠한 계기를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로 내가 골치 아파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에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빌라도는 그걸 놓쳤고, 루포는 이거 억울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키울 수 있었던 거. 그가 정말 원하고 바란 거. 왜 유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유대교에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유대교 말씀을 통하여 채우려고 했는데 진짜 말씀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우리 앞에 쓰신,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옆에 있었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어떠한 고민을 그분과 함께 해결하여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어 우리 입술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